호세아 마지막 장 설교를 오늘 드리고 이제 11월부터는 로마서 묵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이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의 명사수 매튜 에문스는요, 마지막 한 발만 관역에 맞추면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2위하고 점수 차가 3점. 여러분, 사격에서 3점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2위와 3점 차이가 나고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제는 금메달을 따는 마지막 한 발만 남겨두었습니다.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마지막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총알은 정확하게 관역의 중앙을 꿰뚫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점수판에 점수가 뜨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상에나 자기 관역이 아니라 옆 사람의 관역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몇 점? 빵점. 그래서 금메달을 따야 할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 8명 가운데 꼴찌 8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겨냥한 관역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건 회복하기 어려운 실패가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4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하나를 꼽으라면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도 돌아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6장에도 12장에도 또 14장에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2장에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거듭 돌아오라고 호세아는 간절하게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길에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남을 때리고 거짓말하고 뭘 훔치고 하는 그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의 나쁜 행동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더 근원적입니다. 더 근본적입니다.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관역을 향한 삶을 뜻합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불러요. 이건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하타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이미지로 받으셔야 합니다.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는 이 외침은 단순한 명령의 문장이 아니에요. 무서운 얼굴을 한 관리자의 엄격한 얼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남편의 포기하지 않는 절절한 사랑의 초청이에요. 이 절절함이 이 돌아오라라는 이 메시지에는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호세아서 전반부에는 선지자 호세아와 한 여인 고멜의 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담아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냐 하니까 특별한 미션을 주셨는데, 세상에나 행실이 부정한 여인,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호세아야 너 결혼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이제 그때부터 뉘우치고, 이런 나를 받아주고 이런 나를 아내로 주다니 하고 감격해서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해주고 결혼하고 자식도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이 고멜은 또다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가출한 여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뭐 한다고요? 개고생. 집 나가서 잘 살면 괜찮은데 집 나가서 그때부터 또 불행이 겹겹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또 바람이 나서 밖에 나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질 못한 겁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서 또 몸이 발려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고멜 찾아가 고멜을 다시 사와. 그리고 데리고 살아. 호세아가 또 순종을 합니다. 배반하고 도망간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남편을 떠나서 종살이 하던 고멜을 돈을 값을 주고 다시 사와서 또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게 호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설교로 호세아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가 전하는 말씀에 충격을 받고 돌아오도록 그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떠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내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2절과 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눈으로 따라오세요.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라.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수송아지 대신해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호세아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제사,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육고기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내는 일종의 방법이에요. 표현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치대로 하는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이 고백을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여러분이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는 참여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죄 선언이 있습니다. 죄의 고백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죄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설교를 듣는 시간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요? 내가 형식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굉장히 진솔하고 진실되고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대로 죄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한 분 계시다면 다음 주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정말 마음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마음 다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며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수송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수송아지를 잡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진실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심을, 진심을,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의지하는 대상을 끊는 고백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말 타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승마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마병, 군사력 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에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눈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강대국 아수르도 보이고 밑으로는 애굽도 보이니까 아수르를 섬겼다가 애굽도 섬겼다가 아수르하고 화친했다가 애굽에게 좀 잘 보이려고 했다가 이러다가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주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문제는 아수르를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아수르를 의지한 겁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영원한 의지가 되냐? 아닙니다. 부러진 지팡이처럼 그건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엉뚱한 의지의 대상, 잘못된 의지의 대상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헛된 우상을 버리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역시 3절입니다. 하반절 보세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제 바자회가 있었는데요. 바자회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된, 제가 제 손님도 많았어요. 저도 이 마을에 교회 안 다니지만 알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초청했습니다. 국수 사드린다고, 커피도 사드린다고. 근데 이제 배드민턴 클럽이 있어요. 근데 올해 한 번도 제가 못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늘 전도의 대상자로 삼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우 함께 운동하는 교우께서 저보다 먼저 국수를 대접하시고 또 하셨는데, 제가 손님 대접 다 마치고 좀 비교적 나중에 저도 식사를 했는데 우리 식사 테이블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는 50대 중반, 나머지는 60대가 넘으신 시니어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하고 제가, 아저씨인 제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여기 있는데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막 쫄래쫄래 오더만 할아버지 하면서 다 큰 자매가 표난다 엎드리지 마라 자매야. 막 그래 할아버지 하고 와요. 그래 할아버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할아버지가 왜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왜 하니까 할아버지가 왠지를 왜 모르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용돈 하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지갑을 꺼내더만 허참 하면서 막 지폐가 여러 개 있던데 담임 목사가 앞에 앉아 있는데 뭐 파란 거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 딱 꺼내가지고 주더라고. 옆에 분들도 막 이렇게 만 원짜리가 되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부추기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허허 웃으면서 어제 5만 원 눈 뜨고 강탈당했습니다. 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전혀 기분 나빠 안 하세요. 아주 기쁘게 기분 좋아하면서 그렇게 줬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이게 생소한 그림은 아니시죠? 그런데 상상력을 좀 더 해봅시다. 이때까지는 이제 실화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상상을 좀 해보시는 겁니다. 이 여자 청년이 자기 할아버지가 막 있는데 옆에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용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앞에서 애교를 부리면 진짜 할아버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정말 나빴을 것 같아. 나쁠 수밖에 없죠. 그건 5만 원 강탈 당하는 거 100배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엉뚱한 데 가서 막 할아버지하고 의지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 여러분 참기 어려워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니까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다가 경배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야. 그리고 그 앞에다가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다 그런 겁니다.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숭배하면서 내가 신을 조종하고 싶은 욕망과 교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상은 내가 편한 대로 섬기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빌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신앙입니다. 내 복 받기 위해서 오늘도 복 받기 위해서 예배 오셨나요? 잘못 오셨습니다. 예배는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함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되 내 욕망과 내 교만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참된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 이제부터 우리 신이라고 부를게. 우리 신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 가운데 나타난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진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원하는 대로 다른 할아버지를 내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용돈을 받아내는 배신과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 신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고 이게 있어야 내가 산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내 체면이나 내가 그토록 끔찍히 생각하는 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부르면 그건 영적인 배신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관역은 내 인생의 금메달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상급이시고 참된 관역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이 부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속이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따라 하실까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쁘게라는 말은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쁘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어제 기쁘게 바자회 하셨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예배 드리는 분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고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기쁘게 사랑한다 이 말은 자발적으로 누가 부추겨서 뭐 억지로 내가 하나님 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사랑이 어디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기쁘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자를, 그 DNA를 우리 부모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까 할아버지 이야기했지만 그 할아버지 속에 DNA가 박혀 있는 거예요. 내 새끼 내가 용돈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계산을 뛰어넘는 DNA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쁘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바는 강탈당해도 기분 좋은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 기쁘게 사랑하는 결정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를 맞이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아주 못된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집을 이 아들이 나갈 때부터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때 아버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기쁘게 사랑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기쁘게 사랑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은 실패한 아들이에요. 누더기같이 되돌아온 아들입니다.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빈털털이 되어서 이제 갈 데 없어서
이제 터덜터덜 집으로 겨우 돌아온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고 여전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도로 찾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 가져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 잔치하자, 마을 사람들을 불러와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기쁘게 사랑하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오는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하나님은 매일의 생명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5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한 번 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슬처럼 내리겠다라고 은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10월과 11월경 사이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데, 이른 비는 여름에 건조한 땅을 적셔서 파종할 수 있게 합니다. 땅이 푸석푸석하고 딱딱해지면 여러분 파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른 비 덕분에 파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러는데, 늦은 비는 곡식의 성장을 돕고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막 곡식이 연글 때, 벼이삭이 막 연글 때 그때 필요한 게 비예요. 단비예요. 그것처럼 늦은 비가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외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 건조한 땅에 비결은 이슬 때문입니다. 밤마다 내리는 이슬 덕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오는 곳이어서 이슬 하면 별 감흥이 없는데, 여러분 메마른 광야 사막에 바짝 마른 그곳에 여러분 어떻게 식물이 생장하고 열매 맺을까요? 이슬 때문에. 이슬은 밤마다 내립니다.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밤마다 이슬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 식물을, 목마른 식물에게 또 수분을 공급하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 주신대. 이슬이.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다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슬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일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매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살려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여기 한 주간 별일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주간 별일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별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일,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때도 이슬은 내립니다.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몸에서 피가 돌게 해주시는 거예요. 호흡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견뎌내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마다 여러분에게 있으리라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자에게 내리시는 이슬 같은 은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변합니다. 진짜 이슬 같은 은혜, 이걸 깨닫는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4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뒤에도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내 영혼에 내릴 때 일어나는 일들을 5절, 6절, 7절은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움츠려 있던 봉우리마다 활짝, 마치 백합화가 활짝 피는 것처럼 피어납니다. 사방천지로 퍼져가는 활짝 핀 백합화의 향기를 상상으로 맡아보십시오. 꺾였던 가지에 새순이 돋아납니다. 올리브 나무처럼 싱싱하고 푸른 가지를 드러냅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데 만발한 꽃만큼이나 포도송이는 주렁주렁 열릴 겁니다. 이스라엘은 푸른 잣나무가 되고 그 그늘 아래 지친 영혼들이 모여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바자회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랍니다. 어제 바자회에 오셨던 분 오늘 등록도 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게 전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자회 하는 것도 우리가 섬김,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 운동을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기 위해서요. 우리 야외 쉼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더울 때 추울 때 얼마나 우리 만나올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마을의 분들 오셔서 많이 쉬어가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늘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이 지역에 그늘이 되어주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 마을에 그늘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는 말씀은요, 뿌리를 내린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가 내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이슬은 매일 머금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건 병든 거죠. 제대로 순환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야말로 이슬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관역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늘 옆 관역이에요. 거기는 점수가 안 납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맞추고 높은 점수를 해도 그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벽 이슬처럼 다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